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10월 24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대면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해지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갈증과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다음 찬양은 아마 제가 9월 달쯤에 한번 처음 소개해드렸던 찬양인 것 같은데 하늘 보자라는 찬양이거든요. 이제 하늘 보자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바친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가사 더 생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네, 저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예배로 나오기 전에 한 주간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마다 많았지요. 저희가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죄임을 알고도 지은 죄들과 알지 못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공부하는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밖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목표를 이뤄나가는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창립 81주년 기념 총원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상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성명선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화려한 빛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실이 된 주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청년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어요? 저기요, 똑똑 계시죠? 네. 우리 오늘은 좀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봅시다. 보세요. TV 옆에 있는 사람 지켜보시고 네, 인사합시다. 안녕. 맨날 보는 그 얼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 잘 살았는지 또 건강한지 이렇게 서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감기 걸렸다, 뭐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들려요. 청년들도 혹시나 아프면 전화하세요. 기도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뭐 혹시 아픈데 없니? 괜찮은데요. 무슨 일 없니?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테니까 건강 유의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본격적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따라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네, 무슨 말이죠? 그쵸? 뭔가를 하기 전에 나 진짜 이제 해봐? 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전까지는 살살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말 많이 쓰죠? 저는 운동할 때 많이 써요. 운동하다가 이렇게 지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 사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이 말이 중요한 시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 그 말에 담겨진 특징이나 의미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저에게. 뭐 어쨌든 저에게 특별한 유언을 해주셨는데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돈을 아껴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세 번째는 인사를 잘해라. 이 3가지 말씀이셨어요. 평상시에도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 되게 강조하셨던 부분들이거든요.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이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하기는 하지만 뭐 잘 되는지는 모르겠고 인사는 최대한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말, 저에게 했던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 허투루 아무 이야기나 할까요?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 속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말 속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을 향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느 복음서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다른 복음서들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여러 곳에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는 현장에도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는 현장에도 나타나셨어요. 그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도 나타나셨어요. 이런 수많은 기록들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본문인 이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의 내용들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들,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자 삼는 일을 했다, 제자 삼는 일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네와 함께 살면서 보여주었던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치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제자를 삼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단순히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령 안에 담겨진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인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문장 전체에서 동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과연 본동사가 뭐냐, 가장 주체가 되는 동사가 뭐냐를 하나 찾아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문장 전체를 이끄는 본동사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본동사가 뭘까요? 이 전체 문장을 이끄는 동사.
가서일까요? 본동사는요,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모든 민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체 문장을 이끄는 본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유언은 제자 삼는 거래요. 모든 민족을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왠지 먼 곳으로 떠나야 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선교지를 향해서, 오지를 향해서 복음이 없는 곳, 아무도 말도 안 통하고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할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곳에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되는 가다라는 단어는 나아가다, 행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꼭 어디를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 이 문장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진, 숨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총리로 있던 시절에 애굽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일대가 강력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기근이 찾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도 이 이방 나라인 애굽에까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한 나라의 총리와 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이방 민족,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했던 고백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보내진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자 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보내진 것. 가다라고 하는 것의 안에는 우리가 담겨진 의미가 어디로 꼭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신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장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먼저 보내진 자로서 제자 삼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교자다, 보냄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제자 삼는 방법 두 번째는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하나는 담그다, 또 하나는 멸망시키다. 우리가 세례할 때 어떻게 하죠? 물에 담궈요. 그죠? 당시에는요,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에. 그래서 물에 담근다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한다라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멸망시키다라는 것은
이전의 과거의 내 모습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빌딩하는 거죠.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이 과정,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단어 안에 원어 안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의미가 정말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죠? 우리 세례 언제 받죠? 보통 여러분 언제 받으셨어요? 네? 아기 때 유아 세례도 받고요. 또 중학생 때도 받고요. 성인이 되어서 나온 친구들은 성인 때도 받아요.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죠? 거의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또 기한이 되어서 나이가 되면 받는 정도가 우리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제는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내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가끔 타 문화권에서 현지인들이 세례받는 이야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 믿을래요? 좋아요. 네, 그럼 오세요. 세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짝짝짝 끝나잖아요. 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조금 특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타문화권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건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 문화권 안에서 어떠한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종종 어떤 이들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시간이고요. 이전의 삶이 죽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와는 사뭇 다르게 그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시간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삼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르치다와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문장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을 보게 되면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언제까지요? 이게 중요하죠. 제자를 삼아야 된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그 일을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그냥 한번 가르쳤어, 그 다음에 자 지켜, 잘 지켜, 끝, 이게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향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제자를 삼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들이 말씀대로 바로 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 삼는 일이고 제자 삼는 방법은 내가 속한 곳에서 먼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자 삼는 법.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 믿음이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던 중에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래요. 그리고 너희는 분명하게 먼저 보냄받은 자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그 첫 시작을 이어나갈 겁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또 가정에서도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지난주와 별다른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았다면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예배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스스로 할 때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 배워요. 그죠? 열심히 배웁니다. 그럼 어때요?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공부는 언제부터냐면 내가 스스로 할 때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 할지라도요. 학교 수업만 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면 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 예배를 시작할 때가 그때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없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고요. 보여주셨고요. 잘못했을 때도 계속해서 함께 끌어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때부터 진짜 제자들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무너져 있는 내 예배를 다시 세울 때가 됐구나. 진짜 내가 예배할 때가 됐구나. 내가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너져 있을 때, 예배가 무너져 있고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진짜 나 신앙 이대로 될까? 내 믿음 이대로 될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요. 그냥 등 떠미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힘을 주신 후에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고자 노력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힘도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언은요. 다시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첫 시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첫 시도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다시 힘든 시간으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괜찮을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어떠했던가는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전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던 것들, 또 나의 여러 가지 바쁨과 일상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회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요 정말 많은 고민도 하고요, 힘든 것들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을 겪어왔지만, 지나왔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후의 삶이요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의 때에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요 그 인생에 있어서 후에 얼마나 중요한 큰 기둥이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목적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 안타까운 게요,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청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드려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향해서 제가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정작 예배가 무너져 있는 청년들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냄 받은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제자의 역할 중에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지킬 때까지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지금 이미 잘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예배가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여 달라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제자 삼는 일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 삼는 일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되고 또 나 혼자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행여라도 마음이 지쳐서 또 삶이 분주해서 예배를 놓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먼저 보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제자 삼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제자 삼는 일, 나는 과연 지금 제자를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 명령,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지만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제자를 향한 마지막 당부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있을지라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먼저 보냄받은 자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며, 이제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청년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연약한 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시작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믿음을 성장케 위한 영성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강사분과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모든 청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하늘 청년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번 주가 온라인 예배로는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 31일부터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영성 세미나를 합니다. 오후 1시에 주일에 분당에서 영성 세미나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요즘 신앙 지키기가 많이 힘든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는 다음 주가 창립 81주년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전 9시부터 가을 바자회라고 해서 이제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있으니까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좀 좋은 물건 겟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10월의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